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2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바냐 2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스바냐 2장 12절로부터 15절은 남쪽의 구스와 북쪽의 아시리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 스바냐 2장 4절로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서쪽에 있는 블레셋에 대한 말씀, 그리고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에 관한 말씀, 그리고 12절에서 남쪽에 있는 구스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13절에서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스바냐 2장 4절로 15절에 있는 소위 이스라엘의 주변,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방위에 따라서 서쪽, 동쪽, 그리고 남쪽, 북쪽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의 멸망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2절의 구스 사람들은 70인역에서 에티오피아로 번역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구스와 이스라엘 사이에 그런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과 구스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2절의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즉 유다와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복하시겠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12절에 내 칼은 여호와의 칼에, 즉 이 말은 여호와께서 전사가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나라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소위 여호와의 전쟁의 개념이 등장하는 것이고, 직접 여호와께서 칼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바로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주시는 이 스바냐서 자체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을까? 도대체 이 이야기를 구스 사람이 듣고 아수르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듣냐? 그것은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의 어떤 확실성,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증거 중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주변에,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멸망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에 대한 확실한 증표 중 하나가 바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확실한 증표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그 나라들을 대표하는 구스, 에디오피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로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을 멸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그들이 확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남쪽에 있는 구스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 그래서 이 북쪽을 향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4절로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제 방위에 따라서 그래서 구스 남쪽 그리고 나서 북쪽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블레셋 서쪽, 그리고 동쪽인 모압과 암몬, 그리고 남쪽인 구스, 그 다음에 북쪽인 아수르와 니느웨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3절에서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라. 특별히 아수르, 니느웨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는 니느웨가 아수르가 어떤 아수르 도시를 얘기하는 건지 아수르 제국을 얘기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수르를 도시로 얘기하든 제국을 얘기하든 아수르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수도였던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소위 동의적 반복, 아수르와 니느웨를 통해서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을 하나님께서 사막같이 메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니느웨는 주전 612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사막같이 메마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시리아 제국이나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즉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제국들은 소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으로부터 수로를 연결해서 그 땅을 개간하고 그래서 그곳에 물을 공급하는 그런 수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까지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메마르지 않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쌓아두어서 자기들이 건설해서 이제 그 물이 부족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 되어진 그 아시리아 제국을 하나님께서 사막같이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도시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무엇과도 관련이 있냐면 오늘 주시는 이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는 15절에서 이는 니느웨는 기쁜 성이다라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그 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서 물을 공급해서 도시에 공급하는 그런 수로를 건설해서 그 땅을 경작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가 소용없게 만드실 것이다. 바로 그런 아수르와 니느웨를 사막과 같이 만드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3절에서는 특별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아시리아 제국이 여러 가지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많은 수로나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실 것이다. 즉 사람의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소중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드실 것인가. 그들이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신을 힘으로 여기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박국서나 이런 예언서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당시에 그 사람들이 자기 힘, 자기의 능력 이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 그런 아시리아 사람들의 애쓰고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1절에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그런 자들, 바로 오늘 주시는 이 본문 스바냐 2장 13절, 14, 15절, 특히 13절과 15절을 우리가 연계해서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아수르나 니누웨를 사막과 같이 메마르게 하셨는가? 아수르나 니누웨가 애쓰고 수고해서 수로를 공급해서 물을 공급하면서 그 지역을 아주 오아시스처럼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 교만한 마음, 이 성은 기쁜 성이고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래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은 아무 쓸모없게 만드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아시리아와 니누웨의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만, 그러나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무엇을 이루었다 해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의 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력을 헛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스바냐 2장 12절로부터 15절, 특히 13절로부터 15절에 아수르와 니누웨의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대충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을 얻거나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힘을 얻고 무엇을 이룬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기의 힘을 하나님으로 여기게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성취할 수도 있고 내게 어떤 힘이 생길 수도 있고 내게 무엇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아야 되고, 이것을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또 믿음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와 니누웨를 사막과 같이 만드시겠다는 건가? 아수르와 니누웨 사람들은 자기들이 당시에 있었던 기술과 당시에 자기들이 있었던 능력과 힘으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에서 수많은 수로를 만들어서 땅을 개간해서 물을 공급하고 그래서 농사를 짓고 오아시스처럼 만들어 놨지만 그런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이 결국 그 자기의 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자기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신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5절에 있는 말씀,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이 말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리얼하게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본래에는 한껏 으스대던 성, 안전하게 살 수 있다던 성,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하며 속으로 뽐내던 성이다. 그러나 어찌하여 이처럼 황폐하게 되었느냐? 들짐승이나 깃드는 곳이 되었느냐? 지나가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손가락질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3절과 15절을 연계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와 또 아시리아를 황무지로 사막처럼 메마른 곳이 되게 하시는 것은 그들의 애쓰고 수고하고 그 땅을 오아시스로 만들고 개간하는 일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나만 또 자기의 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니느웨와 아수르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교만한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내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어떤 지위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을 얻고 나서 결국 자기의 마음 속에 이 힘이 나의 하나님이야. 나에게 이걸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권세이든 능력이든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결국 마음속으로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마음, 나밖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특히 그 땅을 사막과 같이 메마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수로를 건설했는데 그것이 물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가 아무런 그런 의미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그래서 내가 얻은 것, 그래서 내가 가진 것,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살아야지 내게 주신 그 재화를, 내게 주신 그 힘을, 내게 주신 그 능력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바로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아수르와 니느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4절에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어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4절에서는 아수르와 니느웨의 황폐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곳에는 각종 짐승들, 특히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당아와 고슴도치에 대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번역에서 당아는 갈가마귀 혹은 까마귀 종류로 번역을 하고 또 고슴도치가 그 기둥에 기둥 꼭대기에 깃들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아와 고슴도치가 무엇이냐도 중요하지만 당아와 고슴도치는 어떤 황폐함을 상징하는 동물, 그런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아수르와 니느웨의 그 황폐함을 상징하는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또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고 문턱이 적막하고 또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대 근동지역 특히 이스라엘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심지어는 이집트까지도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의 내부를 건축하는 그런 전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것은 주전 2000년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 오늘 이 스바냐서의 시대 때까지 쭉 이어져 오던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신전이거나 성전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렇게 아주 비싸게 오늘로 쉽게 얘기하면 수입목으로 지은 것들이 다 벗겨져 버렸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아수르와 니느웨가 황폐했다라고 하는 것의 상징이 백향목으로 지은 아주 값비싼 외국에서 수입한 목재로 지은 것들이 다 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황폐함 그래서 니느웨의 그 멸망이 아주 철저하게 완전하게 멸망했음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런 성경에서 표현하는 당화, 고슴도치 이게 뭐냐? 이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그 동물에 대한 이해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동물에 대한 이해는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딱 맞는 그런 것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화라고 하는 것을 까마귀라고 번역하는 자도 있고 갈가마귀로 번역하는 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번역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화와 고슴도치가 상징하는 것은 폐허라고 하는 것이고 당화로 번역한 그 단어의 히브리어 뜻은 그 황폐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와 니느웨가 황폐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마치 자기가 살고 있는 이곳은 안전한 곳이다, 기쁜 성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곳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스바냐 2장 13절, 4절, 15절에 아시리아와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없다. 당시 스바냐 시대의 니느웨 혹은 아시리아는 당시에 최고로 강한 나라, 그 나라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기쁜 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전한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세상에는 나밖에는 없다. 그렇게 뽐내던 그런 니느웨가 이제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셔서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게 하셨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앞에서 15절에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14절에 백향목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호화로운 왕궁이나 신전을 지을 때 그런 곳이 이제는 사람들이 비웃는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어느 곳도 아무리 인간이 쌓아놓은 그런 아방궁 같은 튼튼한 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바냐 2장 4절로부터 15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확증으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서쪽의 블레셋, 동쪽의 암몬과 모압, 그리고 남쪽의 구스와 북쪽의 아수르와 니누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 주신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